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내드렸던 숙제 기억나십니까? 한 주간 묵상해 보라고 드렸던 문제, 숙제 있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사실 시몬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이름일까요? 아마도 베드로의 그 시몬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그래서 시몬은 혈육에 근거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죠. 무엇에 근거해서 지어준 이름일까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의 아버지가 혈육에 근거해서 지어준 이름이라면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무엇에 근거해서 지어준 이름일까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즉 요한의 아들 시모나. 여러분,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다가 주신 분은 예수님인데 지금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왜 그렇게 부르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 말씀 안에 해답이 나와 있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혈육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요나 시모나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어서 18절의 말씀 보세요. 바로 이어서 18절에서는 뭐라고 다시 부르십니까? 베드로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누구라? 베드로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계명해 주신 것은요, 결국 무엇에 근거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처음 시몬을 봤을 때에 하실 것을 아시고 베드로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다가 계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걸까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주님이 그 이름값을 못한 베드로라는 이름이 뭡니까? 반석이라는 이름이죠. 예. 그 이름값을 못한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처음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시고 시몬을 게바, 베드로라고 그렇게 개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그 추억, 기억을 갖다가 상기시키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더불어서 저는 여기다가요, 지금 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지금 이렇게 부르신 것은 아마 베드로의 그 연약한 믿음을, 그 믿음 상태를 갖다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적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 만남을 갖다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을 갖다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물론 이것은 책망의 의미가 아니고 베드로에게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사 더욱더 겸손케 하시려는 예수님의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난 시간에도 잠시 살펴봤지만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 석상에서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감옥이라도 함께 가며 심지어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겠나이다. 이랬던 베드로가 어찌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병행 구절을 보니까 이때 누구와 눈이 마주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3번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는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런데요,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초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런 후에 이제 며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십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갖다가 잡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게바라고 부르시지 않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므로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 불과 며칠 안에 일어난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종합해 볼 때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은 처음 만남을 상기시키기 위함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을 상기시킴으로 겸손케 하시려는, 정말 내가 인간의 의지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감옥에도 같이 가고 목숨까지도 바치고자 했는데 막상 그런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니까 내가 예수님을 결국 부인하고 말았다라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갖다가 깨닫게 하시려는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의도, 배려였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 질문하세요? 3번 질문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그럼요 주님,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 약간의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칠판을 좀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로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필로로 대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아가파스로 묻습니다. 내가 아가파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저는 필로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째 가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너가 필레이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저는 끝까지 주님을 필로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좀 더 여러분에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인데 여러분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갖다가 어느 나라 말로 썼을까요? 기록했을까요? 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 자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지금 대화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대화는 헬라어로 대답하고 헬라어로 질문하신 걸까요? 그렇게 헬라어로 대화하신 걸까요? 아니요. 학자들은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아람어였다고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람어로 대화했을 것으로 보고요. 이것을 이제 후에 사도 요한이 헬라어로 기록했다라고 보는데요. 헬라어에서는요. 사랑의 대상과 범위, 조건 등에 따라서 4가지 단어로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가 에로스입니다. 이 에로스는 남녀 간의 어떤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좀 이기적인 사랑, 좀 더 폭넓게는 어떠한 성욕뿐만이 아니라 식욕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이 에로스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스테로고라는 그러한 사랑인데 이 사랑은요 어떤 공동체의 어떤 유대감을 형성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족 공동체가 있겠죠. 가족 공동체에서 느끼는 어떤 유대감,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어떤 친밀감, 그것을 스타로그의 사랑이라고 하고요. 이 필레오, 3번째, 필레오 사랑은 보통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어떤 의미로 알고 계시냐면 우정이나 우애, 맞습니다. 필레오 사랑은 지인 간에 느끼는 친밀한 사랑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필레오 사랑은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는 상호 교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느낄 때 누리는 그러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은요, 보통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정말 자기 희생의 사랑,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표현할 때에 보통 성경에서는 아가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이 아가페와 필레오 두 단어를 자주 사용해서 기록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성경에서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에만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이 아가페에 대한 헬라어 정의가요, 어떤
한 개인이 어떤 대상의 가치를 인식, 이해함으로써 그 대상을 아주 존경하고 경이롭게 여기며 진심으로 중히 여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라든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진심으로 중히 여길 때에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가페와 필레오에 관한 사랑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좀 길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그것을 갖다가 다 살펴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오후 시간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 이처럼 헬라어 원어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 그게 뭐냐? 예전에는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를 어떻게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했냐면 이런 식으로 많이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가파스는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고 필로라든지 필레이스는 바로 이 필레오 사랑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요 정말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사랑, 그냥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묻죠. 너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아니요 예수님, 저는 필레오 사랑밖에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럼 베드로야, 너가 정말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거니? 정말 너가 필레오라는 너의 입술에서 필레오로 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니?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성경 말씀 보니까 세 번째는 근심하면서, 예 예수님, 제가 필레오로밖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 목사님들은 설교시에.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설교를 안 해요. 요즘 대세는 뭐냐? 요즘 대세는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과 제자가 베드로가 했던 그 대화 내용을 헬라어로 기록하면서 혼용해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보편적인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학자들이 이렇게 혼용해서 사도 요한이 헬라어를 사용했다라고,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이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에서도 혼용해서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받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원어적인 분석을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왜 그럼 저는 원어적인 분석을 따르는지, 본문 말고 다른 곳에서 혼용해서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칙 기억나십니까? 사랑의 원칙.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워낙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와서 이제 바리새인이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합치면은 사랑이죠. 사랑이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2절과 마태복음 22장 40절의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지금 성경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 그 이유도 있지만 지금 마태복음 7장 12절과 22장 40절의 말씀을 놓고 볼 때 사랑이 뭐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 그 사랑의 원칙에 의거, 그 사랑의 원칙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랑의 원칙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더불어가지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도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계명을 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제부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인데요. 그 사랑의 원칙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재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사랑의 원칙에 의거해서. 그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요, 우리가 그 사랑의 원칙을 모르면 그냥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의 원칙에 근거하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는 걸까요? 사랑의 원칙에 근거하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의 원칙에 근거하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두 번째 말씀.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찬가지 세 번째 말씀도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렇게 몇 번 질문하고 계세요? 세 번 질문하시죠? 네? 예수님께서 세 번 질문하셨다라는 것은 세 번 고백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원칙에 근거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런데 왜 세 번 질문하신 걸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앞뒤 문맥을 이렇게 내용들을 좀 조합해 보면요, 예수님의 의도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이 호칭을 통해서 첫 만남의 감격과 그 베드로의 인간적인 한계, 믿음의 연약함을 갖다가 터치하세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기독교의 사랑은요, 그냥 무조건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정말 그 사랑은 바늘도둑이 소두둑대는 사랑이에요. 그냥 덮어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한계를, 연약함을 먼저 터치해 줍니다. 그 아픔을 갖다가 상기시켜줘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질문이 아니라 고백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7번 부인했다면 예수님께서 몇 번 질문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7번 질문하셨을 거예요.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베드로가 부인했다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고백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물론 이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질문하는 의도를 온전히 깨달았을까 하는 것은 좀 의아스럽지만은 그의 일생과 그의 사역과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그가 기록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을 놓고 볼 때에 아마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충분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도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충분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원어적으로 좀 분석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요, 살면서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어요. 수련회 갔을 때는 정말 뜨거웠는데 그 뜨거움이 며칠 못 간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좀 이중적인 자신들의 믿음의 모습이 싫다고 그래요. 한때는 수련회 같은 어떤 집회 장소에서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고백이 있었는데 그게 며칠 못 가서 정말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들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막상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우리의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에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특별한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아니죠. 그건 질문이 아니라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의도를 지금 온전히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필로로 대답하는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요,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주장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필로의 사랑밖에 고백 못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후의 사역에 있어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주장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요, 베드로에 안했던 필로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합니다. 정말 그래서요, 주님을 위해서 전승에 의하면 순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감히 주님과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는, 두려워서 도망가고 두려워서 부인했던, 그리고 연약해서 필로밖에 대접하지 못했던 베드로, 그러나 변합니다. 정말 인간의 한계로는요, 아가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면요, 필로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든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있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있던 아픔들, 미움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요,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특별히 필로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만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교의 문제, 심지어 나라와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너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나 그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참으로 여러분들 이후의 삶이 더욱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